자, 안녕하세요. 북소용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도원의 탄생과 배경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아까 전 시간에 이제 교세 학대와 교회 세속화 현상들이 일어났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원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게 돼요. 이 수도원들은 원래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집트 부근에서 만들었다가 동방교회에서 만들었다가 서방교회에 학대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수도원이 중심이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수도원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수도원은 그 당시에 이제 개혁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방의 수도원들이 최초의 수도원은 어디냐면 성 베네딕트에 의해서 마련된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이 성 베네딕트에 의해서 마련된 이 서방 수도원의 중심 수도원은 몬테카시노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이 대표적인 수도원이고요. 성 베네딕트가 내었던 수도 소원,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약속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청빈, 정숙, 복종이에요. 청빈은 가난하게 사는 거, 그다음 정숙은 결혼하지 않는 거, 복종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자체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원시 기독교 있죠. 초기 교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런 모습에는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욕적이고 엄격한 규칙적인 공동생활하고, 그 다음에 육체 노동을 이제 종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명상, 기도, 공동 예배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을 하는데 밤에 들어가서는 이제 필사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필사 작업은 뭐냐면 성경책도 필사할 수 있지만 유럽의 어떤 고대 문헌들을 이제 주로 필사해서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수도사들의 필사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게르만이 이제 휩쓰고 다닐 때 그래도 유럽의 그리스 고전 문화가 고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필사 작업을 통해서 고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와 자급자족. 토지 소유와 자급자족을 왜 강조하냐? 자, 그 당시 교회는 기부를 많이 받았어. 토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봉건 귀족부터 이제 토지 기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귀족들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경제를 유지해야지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하고 또 자급자족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이 수도원이라는 것도 초창기 때 그런 모습을 띄었는데, 나중에 이 모습도 어떻게 될까요? 일반 교회와 똑같은 모습들이 이제 변하게 돼. 그래갖고 이때 이제 교회 개혁 운동 때 새로운 수도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크로니 수도원 운동이죠. 자, 그러면 교회 개혁 운동 볼게요. 11세기에서 13세기 때 했던 교회 개혁 운동을 이제 좀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세속 권력이 교회와 사제를 이제 선출하고요. 자, 교황과 사제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직자 임명권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직자 혼인 및 성직 매명이 성행하고 교회 부정부패가 많아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세속화와 성직자 기강이 붕괴되고, 예전에 언급했던 대로 이단 운동이 격화되죠.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크로니 수도원 개혁이 이뤄지죠. 이 크로니 수도원 개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크로니 수도원은 밑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봉건적 토지 소유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봉건적 토지 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그 당시 지방 영주들이나 왕이나 황제들이 뭘 줬어? 교회에게 토지를 주죠. 그러면 이 토지를 주면 그 반대 갖고 충성을 맹세해야 돼. 이걸 성직자 제후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봉건 영주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들은 신자들의 자유로운 해석을 간주하고, 대신에 주면 기부는 받겠지만 그 기부에 대한 봉건적 의무는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제후들이나 그 다음에 황제가 땅을 주는 것까지 좋다. 근데 우리에게 예전처럼 봉건적인 어떤 의무는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수도원제의 선거권 누가 갖고 있는다? 일반 수도사들이 갖는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이제 예전에 수도원장은 주로 누굴 임명했냐면 귀족들을 임명했어요. 귀족들. 네. 고려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고려의 주요 사찰들은 누가 주지가 되죠? 왕족들이나 그 다음에 그 사찰을 누가 만들어요? 귀족들이 그걸 하죠.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귀족들이 실제로 그 수도원들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겠다. 자, 그러나 교황의 직속하고 고위 성직자 간섭을 배제하지 않고요. 태만과 낙태를 추방하고 필사 노동과 공동 예배를 통해 많은 시간을 할당할 것이다. 그래서 크로니스온은 종전의 초기 수도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죠. 크로니스온은 아키테공의 원리엄의 승인하에 성립됐고요. 이 크로니스온을 모델로 해갖고 이 크로니스온을 모델로 해서 전국 유럽의 각지의 그 수도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니스톤은 한 개 그 스톤뿐만 아니라 그 크로니스톤을 그 개혁을 모델로 하는 그 배우는 여러 수도원들의 연합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니스톤을 개혁을 운동은 이 크로니스톤의 한 그 스톤뿐만 아니라 그걸 모델로 하는 유럽 전역의 어떤 일련의 수도원들을 이 크로니스톤의 개혁이라고 한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크로니스톤 출신들의 대표적인 공황이 누구냐면 레오 9세요. 예. 이 레오 9세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나올 수는 있어요. 서기에선 좀 강조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크로니스톤의 개혁 운동에 이 사람들 그 동참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그다음에 크로니스톤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영국의 그 뭐냐면 노트랭게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랭게 출신의 이제 수도사로서 이제 여기에 주교 출신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다음에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가 만연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직자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요. 성직자 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고위 성직자 및 로마 교회 추기경을 임명하고, 성직자는 이제 로마 교회 추기경을 임명하고, 그다음 유럽 중심에 순회하면서 지방 고위 성직자 회의를 소집하죠. 그래서 개혁운동의 실천을 독려하고 교회 입법권과 사법권이 알프스 북쪽에 발휘한다. 자, 이때 교회 입법권과 사법권이라는 건 뭘까냐면 그 교회 재판권을 말하죠. 교회 재판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영도적 지위와 제약인 및 개혁을 개선할 수 있는 인재 풀을 확보할 수 있는데 큰 이바지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황권이 세속 군주와 제후의 세력권에 탈피하고, 그 다음에 성직 매매 금지라든지 세속 군주와 제후에서 성직 성립권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죠. 그리고 교황의 어떤 절대권을 수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레오 9세의 개혁 그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고, 레오 9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그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그레고리 7세죠. 이 그레고리 7세도 레오 9세와 함께 크로니스톤의 어떤 그 개혁 모델에 창성한 사람이고, 그 관련된 그 스톤 출신이죠. 예.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건 좀 나중에 이제 풀어봐야겠네. 예. 뒤에. 자, 그 서인권 투쟁과 교황권의 학대 부분을 풀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자, 거기 잠깐 이제 523페이지 보면 거기 서인권 투쟁과 교황권의 학대 내용 있죠? 자, 거기 표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구관권, 세속 권력과 그다음 교황권의 이제 그 권력의 비중 가정을 이제 소시한 건데, 초기 때, 그러니까 유럽 그 중세 초기 때는 누가 더 앞섰냐면 그 구관권을 대면 세속 권력이 더 앞섰죠. 그 다음에 교황권은 그 밑에 있었고, 왜냐하면 이 시기 때는 4세기 때 게르만족이나 9세기 때 로마족 때문에 막 혼란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교회가 자기 주변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속 권력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세속 권력들이 뭘 임명했어요? 교황이라든지, 그 다음 추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사제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들, 성인권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교황조차도 그걸 인정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려면, 왜냐면 세속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형상들이 조금씩 이제 탈피해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자기의 영적 세계가 이제 확대되며 나가면서 이 교황을 대변하는 이 교회 세력들은 점점 서인권을 하나씩 어떻게 되찾아 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황의 선인권인데, 원래 교황의 선인권은 이제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의 선인권은 독일의 황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10세기 이미 이때부터 교황의 선인권은 뭐가 이제
아니면 추기경의 모임이었던 꽁골야배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황을 선발하죠. 지금도 그 추기경 모임 꽁골야배에서 선발하죠. 자, 그러면서 고위 성직자라든지 일반 사제의 이제 서인권까지도 이제 누가 가지려고 하는 거야? 교회가 갖고 되죠. 그래서 이제 서인권 투쟁을 둘러싸고 성직자 임명권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카노사 굴욕이죠. 이 카노사의 굴욕 결과, 물론 이 카노사의 굴욕 결과는 갑자기 교황권 강해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서인권 문제에서 우위를 이제 펼치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본원수업에서 그 서인권을 이제 교회에서 되찾게 되죠. 자, 하여튼 그때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교황권하고 세속 권력이 비등하게 되고 점점 누가 앞서가게 되죠?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점점 세속 권력이 약해지고 교황권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를 때가 십자군 전쟁이야. 특히 제4차 십자군 전쟁 정도. 그래서 그때 그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노케티우스 3세죠. 그 이노케티우스 3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교황은 뭐죠? 해고. 그 다음에 그 황제는 단이다. 그 대단한 권력을 이제 발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노케티우스 3세의 업적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근데 십자군 끝날 무렵에 이미 십자군을 주도했던 그 교황의 권위는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황권이 이제 세속 권력이 또 낮춰지는 계기가 됐던 게 성직자 가세권 문제가 터진 아비니누스죠. 그래서 아비니누스까지 터지고 나서 국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교황권은 쇠퇴됐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점점 영국과 프랑스를 기준으로 볼 때는 중앙집권화가 되는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교황권하고 세속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교체하면서 세력 관계를 이룬다. 이걸 한번 포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초기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오히려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왕권 신정론을 내세요. 그래서 국왕의 서인권을 정당화시키죠. 왕권 신정론은 뭐냐면 그 절대 왕정 시대 때 왕권 신수설 있죠. 왕의 권한은 누구한테 부여받는 거죠? 신호부터 받는 거야. 비슷해. 왕의 권한은 누구한테 부여받는? 신호부터 부여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가질 수밖에 없다? 신의 대변자였던 대의자는 왕이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변해요. 근데 이제 점점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그런 경향을 이제 탈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 7세, 아까 코니 스톤 출신, 코니 개혁 스톤을 모델로 한 그 출신이었던 그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있는데, 이 그레고리 7세는 생각이 달렸어. 종전에 왕전 신전을 부정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목자설을 주장해요. 목자설. 목자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보면 항상 그 옆에 뭐가 있죠? 양이 있죠. 양은 뭘 뜻할까요? 보통 우리가 신자들 의미해. 그래서 그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양 같은 신자들 이끌고 이들 인도해 주셨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교황은 그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목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교황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베드로의 후계자죠.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죠. 그 예수부터 그걸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 그러면 거기 양 안에는 누구도 있냐? 일반 평민도 있겠지만 세속군주도 있고,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황제도 있어. 그래서 황제가 말 안 들으면 예수님의 위임받은 그 교황이 황제를 뭘 할 수 있다? 폐임할 수도 있는 이런 권한도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예,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갈등을 빚게 되냐면 하인사사하고 갈등을 빚게 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하여튼 서인권을 투쟁을 이제 둘러싸고 독일 황제에 대한 황제였던 하인 사세가 충돌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황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죠. 교황에게 뭘 폐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이제 14년 기준에 나왔고 예물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황제 파문과 폐해를 선언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독일 정치사를 독일 국내 정치를 좀 봐야 돼요. 독일 황제 하인 사세는 그 당시 중앙집권 정책을 이제 펼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 제후들이 반발이 많은 거야. 그때 뭐냐면 때마치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켰죠. 그리고 파문까지 처했어. 그럼 파문을 처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 영적 세계를 간장한 중세 시대는 상당히 크다고 했죠. 파문에 취해지면 그 속의 신민들은 성사를 못 받게 되고, 성사를 못 받게 되면 죽은 후에 어디에 가야 돼? 연옥이나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타격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파는 이걸 매개로 해서 결집해서 황제를 압박하니까 황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치 곤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돼? 이탈리아 가가지고 로마에 가갖고 교황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파문 풀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은 로마에 있지 않고 저 북쪽에 카노사 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피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그 피서가보다는 좀 혹한기니까 그 당시 거울 때니까 추울 때니까 거기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 거기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황제가 와가지고 눈물을 짓고 좀 파문을 풀어달라니까 그레고리 칠세가 노 하면서 거절하죠. 그러더니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먼저 맨바닥에 눈길에서 하면서 막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있는 그레고리 칠세가 이제 하이 4세의 그 파문을 어떻게 돼요? 풀어주잖아요. 풀어주자마자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명분 찾았죠. 자기 반대파를 제거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곧바로 어디를 공격해요? 로마를 공격해.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남이탈리아 도망가다가 그냥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이게 이제 기침이 나왔죠. 노르만족들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노르만족 도움을 왜 받았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이 노르만족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레고리 7세가 그 당시 누구냐면 노르만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거기에 떠돌다가 죽게 되고 그 후에 계승한 황제들과 교황도 이 문제 때문에 서인권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게 돼. 결국에는 이제 해결된 것이 영국에서는 성 안셀무스와 1세의 타협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개혁안이 프랑스 개혁과 비슷해요. 독일에서는 이제 보dom스왕이 있죠. 예, 그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잠깐만요. 그럼 먼저 영국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영국은 주교는 교회 내에서 선출돼요. 그 다음 주교를 취임하기 전에 국왕의 봉신을 선서하고 국왕 후 또 봉투와 가는데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 내용인데 자 영국의 주교의 서인권 그러니까 기본적 서인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교회가 갖고 있죠. 근데 이럴 경우에 있어. 뒤에 문제는 뭐냐면 단이라는 성직자 제후의 경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성직자 제후라는 것은 성직자이면서도 뭐죠? 제후죠. 그래서 그 당시 군신관계가 또 맺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직자 부분은 누가 임명하는 거야? 성직자 부분은 교회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제후 부분은 누가 임명하는 거죠? 그 당시 그걸 봉토를 수여한 그 봉건 영주가 임명한 거죠. 그런 식으로 타협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성직자 제후가 만약 신설을 거부했다. 그러면 어떡하죠? 자기의 그 봉지를 누구한테 그냥 주면 돼요. 왕이나 제한테 족보인데. 근데 성직자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니은을 이제 좀 적으세요. 니은을. 자, 거기 이제 그 니은에 보면 거기 국왕은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국왕은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성직자 제후의 신설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왕은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왕은 성직자 제후의 신설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신설을 거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와서 신설했어. 거부한다는 거는 국왕이 그 땅을 그냥 가질 수 있다는 의미야. 성직자 제후의 땅을. 예. 그래갖고 성직자 부분은 제후가, 그 다음에 성직자 제후에서 제후 부분은 국왕이 이렇게 통제권을 나눴다. 프랑스도 그와 유사한 타협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야. 이거는 서기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 이렇게 좀 추가해 주시고 독일 부분 보죠. 독일을 보면 이제 하인리 5세가 교황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주교의 봉투를 포기하고 오직 영적 세계만 간증한다. 근데 이게 비현실적 주장이 되게 많아. 그래서 되게 반발이 많았어. 특히 독일 같은 게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독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수가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만 강조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봉투는 다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교회에서 큰 타격을 주겠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적당하게 영국과 프랑스 비슷한 타협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보름스 협약이죠. 그 보름스 협약을 꼭 외워두세요. 자, 교황 칼리스투스와 하인 5세가 타협했는데 기본적 교회가 뭘 갖고 있죠?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교와 대수도원장이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다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한다? 황제가 임명권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회지만 서로 간에 다툼이 많을 경우에 고의성 주자일 경우에 누가 많다?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황제가 갖는다. 그래서 황제가 죽어서 이제 참석권 인정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성직자 제후권은 똑같아요. 성직자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죠?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고 성직자 임명권은 교회가 있고요. 성직자 제후에서 제후 임명권은 그 제후와 황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제후와 황제에게 뭘 해야 된다? 신설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타협했다.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사 총론의 내용이 이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주교와 수도원장은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세속간직의 보유자로서 임명되는 것에 불구하고 종교적 권위의 상징은 하는 반지와 지팡이는 수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요때 그 주교와 수도 황제에게 임명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직자 주교와 수도원장이 한정되고 종교적 권위에 해당하는 종교와 수도원장은 누가 임명한다? 교황이 임명하는데 그건 세속적인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와 지팡이는 교황이 주고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은 어느 지역의 황제 측에 또 다른 지역에선 교황 측의 득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 지방의 봉토 수요식이 종교적 임명식에 앞서 행해지며 황제가 권위가 섰으나 이탈리아 지역은 그에 반대였으며 황제의 실권이 있는 셈이 있다. 그래서 성직자 제후의 경우에는 성직자 제후의 경우 봉토 수요식이 종교 임명식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가 섰지만 이탈리아 경우에는 봉토 수요식이 뭐냐면 뒤에 있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분리해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럼 서인권 투쟁의 결과를 보죠. 그럼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황제권이 약해지고 교황권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최고 권력자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교황은 중앙집권적 지배체를 강화시켜 기구와 법을 만든다. 이때 중앙집권적이라는 건 뭘까요? 중앙집권적이라는 건? 네? 이때는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교황도 하나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단, 그 교회 말단까지도 교황에 충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뒤에 얘기지만 여러분 문화투쟁 아시죠? 문화투쟁을 하면 비스마르크 입장 올 때는 이거는 이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투쟁이잖아요. 아니,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투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입장 올 때도 뭐냐면 이거는 중앙집권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입장이 올 때는 남부 독일에 있는 카톨릭 세력들을 자기 직속화에 넣겠다는 거죠. 국가 권력 비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중앙집권이죠. 근데 비스마르크 입장일 때는 남부 독일의 카톨릭 세력들은 뭐가 되는 거야? 지방 분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찾아보시면 문화투쟁을 중앙집권적인, 그러니까 남부 독일에서 모두 자기들이 중앙집권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비스마르크 입장에서 본 게 아니야?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교황의 입장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권력이 아니라 교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카를 대제가 이제 서노마 제국 대관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교회와 국가가 대립이 계기가 됐다고 했죠. 이게 이제 서인권 투쟁을 통해 폭발돼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대립이나 긴장의 중세 정치의 특성이 이원성이 부각됐다. 교회는 뭘 지배하는 거예요? 중세사회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죠. 어떻게 지배하죠? 앞으로 너 죽은 후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걸 통해서 지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는 지금 현실에서 어떤 권력이죠. 두 가지 권력이 같이 있었다. 그러면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교회 영적인 세력이 이제 영적인 권력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내에서 지배자에 대한 반환권이 강화되는데 독일 지배 제후들은 왕권이죠. 왜냐면 이제 한번 당하고 봤잖아. 한번 교황한테
황제가 당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개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독일 그 황제들이 강력한 왕권 수에 자주하고 그 지방 할거주의 강하시죠. 이건 뭐 최근에 저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학생하고 이제 교사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죠. 학생 한 명이 개겨. 근데 얘를 그냥 놔둘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애들도 파도 주죠. 얘를 잡아야죠. 그래야지 교사의 권위가 세지죠. 예, 그거하고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용주와 기사들이 소농을 농농을 만들고 그다음에 독일 내 영주주의가 강화돼. 왜냐 지방 할거주의가 강화되면서 대영주뿐만 아니라 그 밑에 소용주도 더 강화되죠. 이거는 이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 제후들이 주백의 권한과 재판권을 장악해요. 소용주 봉슈를 만들고 봉건제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독일에 관련돼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원래는 이제 그 봉건제라는 것이 뭐냐면 강하지 않았어요. 원래 봉건제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요때는 이제 프랑스의 봉건제나 봉건제 점점 쇠퇴할 때 오히려 독일의 봉건제는 더 강해지면서 재판 농노제 형식으로 그래서 연방 군주들의 어떤 권한이 더 강해진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지만 그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한테 황제가 굴복된 걸 보여주면서 한 거죠. 이것이 곳곳에 하극상을 불러일으킨 거야. 네, 그 연방군주도 권한이 강해지고, 그다음 소용주도 그 밑에 봉실 만든 봉건제 했지만, 또 소용주 안에서도 뭐냐, 얘네들도 권한 강해지고, 이런 형상들이 봉건제가 확대되어 나갔다. 근데 요때 봉건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세시대 정형적인 봉건제는 아니에요.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교황권의 절정을 이제 볼게요. 자, 교황권의 절정이 된 게 14군 전쟁이죠. 그 14군 전쟁은 나중에 하겠지만 누가 제창했죠? 우르반 2세가. 그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성지탈을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노케티오 3세인데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 사람의 업적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어. 이 사람은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예, 이노케티오 3세는. 이 사람은 유럽 각국의 정치의 문제 다 개입했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영국의 존왕을 파문을 냈죠. 그리고 프랑스의 필립 2세까지 파문을 했어.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켰죠. 그리고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다 만큼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소집한 공예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무슨 공예죠? 나테는 공예죠. 자, 이 나테는 공예는 그 이단을 농박하고 카톨릭 기본교를 제약해냈다. 요때 나테는 공예 좀 할 때를 배경을 보면 그 아까쯤에 말한 알비지파나 왈도파가 언제 형성됐냐면 요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알비지 십자군파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압하고 나서 그걸 앞으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냐면 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트렌트 공예 아시죠? 그래서 신교도 개혁 운동을 하니까 그걸 막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중세시대 때 트렌트 공예가 제4차 라틴 공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서기에서는 딱 한 줄로 있어요. 이단을 농박하고 카톨릭 기본교를 제약해냈다. 근데 이걸 쓰면 좀 틀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문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에서 정리했냐면 그 서양 중세사에서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서양 중세사 내용을 보면요. 다행히도 요번에 교수가 서양 중세사 교수는 안 들어갔다고요? 예, 프랑스 문제 나오니까 아마도 내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보면 성체성사에서 하체설을 공유했다. 성체성사는 여러분들 칠성사 중에 뭐죠?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예. 그래서 하체설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빵은 뭐예요? 빵은 예수님의 뭐죠? 살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피다. 이게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거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것들을 공인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건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 그 당시 카타리파, 그러니까 이제 알비지파가 성체성사를 부인했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물질로 구성하기 때문에 물질은 뭐죠? 악이기 때문에 부인했죠. 그 다음에 카톨릭교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네, 고해성사 아시죠? 칠성사 중에 그 뭐냐면 이제 영화에도 봤지만 교회 들어가고 사제가 있으면 이렇게 딱 간막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걸 고해성사했죠. 그래서 자기 여제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연호까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제는 시제에 의해서 판결 참여를 금지한다. 이 시제는 아시죠?
예전에 원시적인 게르만법이 시제야. 그래서 교회법에서 시제에 위한 판결은 금지시켜놨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노케티오 3세에 전종해가지고 13세기 들어가면 교회법도 이제 원시 게르만법을 탈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법이 다시 부활되었고 체계화시키죠. 그 다음에 성당에 참석하기가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며 대주교가 개입할 새로운 주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대주교는 1년에 하면 주교회의를 하고 그때 이단을 세출해야 돼요. 주교 안에서. 그 다음에 사제의 도덕적 생활을 규정하는데 뭐냐면 앞에 이제 그 이단들, 왈비파라든지 카톨릭파라든지 항상 욕하는 게 뭐예요? 카톨릭 성직자들이 뭐냐면 부정부패 많고 타락했다. 부정부패 많고. 그래서 일종의 우리 식었다는 김영란법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제들의 도덕적 생활 규제에서 사제 독신 결혼 못하게 하고 음주, 도박, 사냥, 상행위, 여인수 취직, 그 다음 밝고 화려한 옷차림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너무 강하게 요즘에 카톨릭 그 신부들 보면 막 음주하고 그러는데 술 많이 마시잖아요. 하여튼 더 엄격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나친 시주 받는 걸 금지하고 부적경한 사제보다도 소수한 훌륭한 사제가 낫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교주는 우리식 어떤 현대판 김영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카톨릭을 비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4차 나트륨 공의에서 했다. 그래도 요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이노케티오 3세 업적은 좀 많아요. 일단은 성직자의 우위권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죠. 누구와 누구를 파문에 처해요. 필리프 2세와 존왕을 파문에 처해죠. 그 다음에 나트륨 공의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이노케티오 3세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환권의 절정 부분을 했고 이제 세태를 하기 전에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게 186페이지인가요? 네, 기출 문제. 자, 186페이지 그 13번 문제 있죠? 네, 13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크로니스톤하고 이제 그 관련된 그레고리 7세 개혁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기출 문제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를 그렇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게 봐도 대충 보시는 분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최근에 출세가 뭐 기출에 잘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근데, 기출 출세 출제 패턴은 2, 3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바뀔 때가 됐어요. 바뀐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갖고 16년 그 출제위원들이 좀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수능에 들어갔다가 2, 3년 있다가 다음 편은 이렇게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2, 3년마다 체인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유형을 대비시켜야 돼. 그래서 요번에 작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기출문제 분석 잘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가의 미추진 수도원을 그 이름을 쓰고 그 이 수도원이 11세기 때 교회개혁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나의 반응을 초래한 교황의 교소 핵심 내용을 쓰시오 이끄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도원인데 이게 수도원이 빠졌네 미추친 내용이. 예, 거기 읽어보시면 이렇게 수도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미추치고 자, 기호 악기 때 공장은 자신의 영지에 새로운 수도원을 성립한 후에 자신을 위한 미사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요구와 간섭도 하지 않았다. 수도사들은 수도원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며 경영하고 있다. 그들은 성 베네딕투스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엄숙한 공동생활을 지향했으며 스스로 수도원장을 선출했으며 수도원장이 유럽 각지에 성립된 많은 분원을 관리했다. 요때 이제 수도는 뭐죠? 베네딕트 수도원이 아니라 크로니스톤이죠. 예, 그래서 크로니스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크로니스톤은 한 개 수도원이 아니에요. 예, 이걸 모델로 한 여러 수도원들만 거기 분원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일종의 지점이라고 프랜차이즈점처럼 이렇게 운영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수선사 결사운동이나 이렇게 할 때 여러 사찰도 있었잖아. 글단은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나는 그대는 신이 부여하는 황제권을 탈취하는 망령을 부렸다. 이거는 이렇게 딱 줄쳐놓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세 초기 때는 그 아까 얘기했처럼 누가 황제가 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죠? 교황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레고리 7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그레고리 7세는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황제도 가난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문과 폐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굴 폐위시켰어요? 그 당시 하인 사세를 폐위시켰죠. 그러니까 이 하인 사세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거를. 자, 그래서 나아가 그대는 마치 우리가 그대에게 황제권을 받은 것처럼 그 황제권이 신의 뜻이 아니라 그대의 손에 나온 것처럼 감히 호도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대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 지배권을 부여했다. 그대는 내가 제의를 허락하신 신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나 하인이는 모든 주교와 함께 그대에게 엄숙해 먹는다. 퇴해라. 오히려 거꾸로 누굴 이제 퇴위시킨 거야. 하인을 퇴위시킨 거죠. 그때 하인에게 이제 퇴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권한을 쓰라고 하면.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 왕권 신정론이죠. 왕권 신정론. 예. 그래서 초기 때는 성직자들이 오히려 왕권 신정을 내서 국왕의 선임권을 정당화시켰죠. 그걸 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에서 베드로 목자설을 대응해갖고, 그 다음 나온 거고, 그리고 7세는. 자, 그럼 교황 교소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교황 교소의 핵심 내용은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서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에서 관련돼갖고 이걸 근거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국왕 입장에는 왕권, 왕정 신정론과 그 다음에 교황의 입장일 때는 베드로 목자설, 뭐 이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만들어봤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왔으니까 같이 그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공원형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185페이지. 자, 다음 글은 빈칸 가와 나를 채우고 나의 협약을 내용을 쓰시오. 자, 1077년 하인 사세는 허겁지겁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 카노사 성에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레고리 7세는 제국의 본한 서신에서 그 간격을 이렇게 묘사했다. 하인은 4월 동안에 내내 그 성문 앞에서 서서 국왕의 기장들을 모두 둔 채 맨발에 허름을 옷을 입고 교황의 도움과 위로를 간청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제가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틀이 아니라 4일 동안 한 것 같아요. 예. 자, 하인 4세는 이와 같은 모욕을 겪은 후에 1084년에 노마로 진격했다. 그리고 새 교황은 클레마스 3세를 옹립하고 황제 대관식을 가지면서 모의 비유를 받고 있는 그레고리 7세에게 복수했다. 이때 누구죠? 노르만족이죠.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걸 냈어. 예, 서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레고리 7세가 누구 출신이라고요? 노르만족 출신이에요. 노르만족. 자, 그 이른바 교섭대림은 무슨 협약을 통해 딸락됐다? 여기에서 보름서 여기죠. 협약의 내용 쓰라고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교 임명권 교황이 갖지만 제후 임명권은 황제가 임명권을 간다. 단 성직자 제후 경우에 성직자 임명권 교회가 가지고 제후 임명권은 황제가 가지고 그 다음에 주교와 성직자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 고위 주교와 성직자가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종적인 선발권은 누가 갖고 있다? 황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94페이지 일단 펴볼게요.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1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사료는 중세 유도의 어떤 수도원의 현장이다.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이 수도 헌정에서 수도의 재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베네티오 개요를 말해보고 가해 수도 개혁운동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가호로서 공작과 백작의 칭호를 가진 나 기욤 아키테 공장은 심사숙고 끝에 구원을 갈구하고 내 소유권은 가해 용지들 모두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완전한 지배에 바칠 것이다. 성 베드로와 바울의 완전한 지배에 바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베드로와 바울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죠. 교황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교회에게.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가해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크론이죠. 크론의 영지. 이렇게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은 다음과 특별한 조치를 따른다. 크로니의 성에는 사도 성 바울 베드로와 성 바울의 봉헌하는 계율 수도원을 건축할 것이며 여기에 수도사는 성 베네티스 계율에 따라서 공동생활할 것이다. 요때 이제 베네딕트 계열이라는 것은 뭐죠? 세 가지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베네딕트 계열은 이제 아까 청빈, 복정, 순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들이 수도원 재산을 영원히 점유하며 보유하며 관리하고 경영할 것이다. 한편 그러니까 일명 본건적인 의무를 안 지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죠. 자, 그들은 예배와 기도로서 이 거룩한 기도의 지배에 성신성의권 생명을 불어넣으며 또 정열과 여지를 다해 탕구한 일을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원컨대 가난한 공고한 자, 이방인과 순례자는 바로 이곳에 매일 자선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그 당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민을 구제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려 시대 때 절의 주요 역할이 뭐예요 또? 빈민 규제죠. 그거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지금 교회도 뭐 여러분들 이제 노량진에서 맨날 공짜밥 먹잖아요. 교회 가서. 예.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빈민 규제예요. 빈민 규제라고 좀 그런데. 예. 자, 고구려가 요즘에 망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주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예. 아침마다 주던데. 자, 그러면 여기 재산과 인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본건적 토지의 보유를 하지 않고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자들에게 자유로운 해산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모든 대가를 받지 마라 주면서, 그리고 선거권은 누가 갖는다? 수도원장이 갖는다. 그래서 교황이 직속하고 고위 성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요. 베네티스 계율은 청비, 복종, 순결. 개혁운동의 배경은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 기강이 붕괴되면서 성직자 홍인과 성직 매매가 상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크로니스도 현장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예전에 하면 기출과 예문과 관련돼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면요. 자, 205페이지 펴보세요. 자, 205페이지 30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유럽 중세 때 세속 권력과 교권 간의 관계를 나타낸 자료이다. 자, 작성 광고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료 A는 이제 에키테 공작이 자신의 영지에 새로운 수도를 설립하고 자신이 위한 미사와 기도 쭉 있죠. 이거는 예전 기출 사조와 기출 예물 따온 거고요.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노마의 교황은 오직 신에 위해 세워졌다. 노마의 교황만이 보편적인 분인 건 올바르다. 교황은 불의의 성질의 명직자였고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는 그레고리 7세가 선포한 내용이죠. 그런 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30번에 관련된 내용에서 니은의 특권과 디귿의 특권은 뭘 관련되는 거냐면 보존설명이야. 예. 그래서 이 보존설명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의 특권은 뭘 그냥 황제의 특권을 얘기한 거고요. 디귿의 특권은 뭐야? 교황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에이손의 개혁의 성과를 세 가지 쓰시오. 이거는 서기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교황권이 세속군주와 제후의 세속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성직자 독시 생활이 충실히 시행되었고, 모든 수도원의 회원들에 대한 교황의 절대권이 수립되었다. 성직 매매가 폐지되고, 그다음 세속군주 제후의 성직자 선임권이 거부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기억의 행적을 이제 보면, 성직자 그레고리 7세 선임권을 둘러서 기억의 행적,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그레고리 중세가 교황권의 규정,
명령을 마련하고 누굴 폐위시켰죠?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킨 권한이 있다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거에 반발했고 하인 4세가 반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니은의 특권과 디귿의 특권. 자, 그 황제 특권 뭐예요? 황제 특권 교황이 사제도 종교적 직무를 임명한 배달 권력, 종교 권위 상징하는 지팡이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거기가 니은의 특권이 뭐냐면 짐 주교 카리투스는 신의 종으로서 이게 황제 특권이 아니라 교황의 특권이고, 디귿이 뭐냐면 거기 누구냐면 황제 특권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거꾸로 했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교황의 특권은 교황이 사제를 종교적 직무를 임명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고요. 그 다음에 그걸 상징하는 게 뭐죠? 반지와 지팡이를 수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사제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교황이 갖고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황제 특권을 보면 황제가 고위 성직자 후보에 대해서 심판에서 참석할 권리이고, 그에 대한 세속적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황제가 대립된 교황이 성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 성직자 제후일 경우에는 자기 세속적 부분, 제후 부분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요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흥수학 때 교황의 특권과 황제의 특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게 문제 관련된 사료는 제가 예전에 세계사 자료집하고 그 다음에 사료로 있는 서양사라는 책이 있어요. 중세사편. 그걸 따가지고 했거든요. 공부하실 때 이런 사료도 좀 같이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서양사는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때 좀 골치가 아픈 게 사료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중복된 사료들이 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210페이지 3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활동 내용은 자료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는 다른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얻으며 그 효과, 크기, 지위는 태양만 못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권은 그 위험은 교황권을 얻는다. 그러면 왕권이 교황권을 침범하면 왕권의 빛이 약해질 것이다. 자, 이거 많이 들어봤던 모습이죠. 왕은 누구다? 다지고, 태양은 황제다. 이런 것들이죠. 이노케티루스 3세이죠. 그래서 자료비는 이노케티루스 3세의 업적이 있어요. 알지파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십자군을 결성했고, 라떼 공리를 개설했고,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예. 그러니까 업적이 되게 많은 황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거기 이제 기억의 인물은 이노센트 3세. 또 어떤 책 이노케티우스 3세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표기법이 다른 뿐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체 사례로는 그 다음에 오토를 지지하여 시칠리아를 교황에게 돌려주겠다 약속하지 않자 오토를 파문하고요. 젊은 프리디니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필립 2세 이혼 문제에 개입해서 첫 번째 왕비를 다시 맞아들이게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종안가의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문제를 대입을 거듭해서 존왕을 파문시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사례들. 자, 그러면 니은의 결정 내용.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 가해 결정에 대해서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면, 자, 성체성사에서 하체설을 공인했고요. 사제의 도덕적 생활을 규제했고, 그 다음에 모든 대주교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교회를 열어서 배교자들, 이단자를 색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대비해서 결성 카톨릭의 종교적 두 가지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게 뭐냐면 프란치스코 선교사 수도회와 도미니 교단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수도원 교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 교단.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서기나 서총에 있어요. 찾아봐서 좀 보시고, 이게 이제 서양 중세사 내용의 그 다음 장에 RBG파 다음에서 와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 교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같이 했는데, 이 교단은 앞에 RBG와 와토파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앞에와 다른 건 뭐냐면 이 교단은 교회의 말에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게 아니라 뭐죠?
교환권 밑에 들어와서 정통 교단이 돼버린 거야. 예. 물론 이 교단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태해지고 그다음 부정부패가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교환권의 세태 부분을 볼게요. 예, 교환권의 세태 부분. 잠깐만요. 자, 거기 이제 중세 교황의 위치는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영도자면서요. 그 보편적 권력으로 강제권에 대입했고,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경제를 소유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족이동과 선호와 제국 몰락으로 조성된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 사라지면서 그 국가 권력을 대신하는 게 이제 교회 조직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권력 자체가 중앙 권력과 반대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봉건사의 구조에 한편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점점 이제 교환권이 이제 쇠퇴되죠. 그러니까 13세기가 절정이었고 14, 15세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퇴하게 돼. 이건 이제 두 가지 요인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통일국가의 성장이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해서 통일국가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죠. 중앙국가적인 어떤 통일국가 성장은 교회의 권력을 어떻게 해요? 세속화시키려고 하죠. 자기 밑에. 사법권을 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시대 때 어떤 분권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영적 세계에서 강조했던 교회의 권력이 어떻게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으면 좋은데 교황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결국에 교황 권위는 실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의 권력이 점점 쇠퇴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교황에 반대하는 이제 지식인들의 등장이죠. 뭐 위클리프나 흡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뭐 신비주의,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아비뉴 유수 이런 것들이 사건이 터져가면서 교황권이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게. 교황권의 이제 반대 운동 배경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아비뉴 예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비뉴 예수를 계기해갖고 교회가 분열되죠. 그래서 아비뉴과 로마에 두 개의 교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적됐고요. 그러나 개혁운동이 대두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하고 홉스예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어디다? 성서지상주의.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뭘 통해서 했냐면 성서뿐만 아니라 진리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예전부터 내려온 전승, 교회 내 전승에서 찾았어. 근데 전승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칠성사가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이런 것도 부정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농민반란과 또 연결되죠. 그래서 위클리프의 그 출신자들, 그 사제들은 하급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나중에 와터테일러과 연결돼요. 그래서 근세 초에 어떤 종교개혁 선구자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위클리프를 보죠. 자, 위클리프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영국 사람이죠.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교회의 부와 사치를 공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군주와 제후들의 지지를 받게 돼.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 있었던 그 뒤에 이제 흡수라든지 이런 사람과 달리 하형에 처해지지 않았죠. 정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성직자들의 집단 성사를 무효하다. 이거는 그 예전에 그 로마 말기 때 도나투스 파인가? 이런 비슷한 이단들이 주장했던 바들 이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성사는 영혼을 구제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적인 존재의 하체서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체 성사 중에 하체서 같은 거 있죠. 예수는 정신이고 물이 몸은, 그러니까 정신과 몸은 빵과 포도를 상징을 부정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상식적 행위이지, 그 뭐냐면 포도와 그다음 빵이 곧 몸과 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하체라는 거는 A라는 성향이 B로 화학적 변질하는, 전혀 성향이 다른 그 물질이 뭐냐면 변화된 거죠. 빵과 포도주는 몸하고 피는 전혀 상관없죠. 근데 빵과 포도주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피가 돼버린 거지. 이게 하차설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 하차설 부정하고 하차라는 것은 부정하고 요게 포도주와 빵이라는 의미는 성경책에 포도주와 빵이라면 하나님의 빵과 피를 상징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면죄부를 부정하죠. 면죄부라는 것은 뭘까요? 면벌부죠. 면벌부. 이게 좀 약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전에 이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자, 천주교에서는 신이 있고 신자가 있으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신자가 신한테 곡방을 갈 수가 없어. 예, 그거는. 근데 교회가 이제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뭘 가지고 해?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은총을 양도받은 죠. 예수와 베드로의. 그래서 이제 베풀 수 있는데, 이때 선행의 두 가지가 칠성사하고 뭐가 있죠? 대사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사문서. 이 대사문서가 면벌부예요. 면죄부라고 하긴 하는데, 이 표현이 요즘 잘못됐다 해서 면벌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벌부를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개혁 때만 이제 부각이 돼갖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언제부터 발굴했냐면, 그 다음 십자군 전쟁부터 발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사주면 뭐냐면, 너가 죽은 후에 그 신한테 갈 때 연옥에 갈 수 있는 것을 면제해주고 어떻게 점프를 해주신다?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학대되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면벌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대사문서 하면 꼭 뭐다? 면벌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 구원은 개인의 공적보다는 신성한 예정에 의해서 했다. 이거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아무리 못 본 그 선행을 하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예정서 누구죠?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리고 그걸 누가 계승해서 칼뱅이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선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주소 선행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미 신임이 예정돼 있어요. 너가 천국 갈 것이 지옥 갈 것이나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시 기독교처럼 거의 가깝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생활 방식 성경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지휘했고요. 그리고 당시 교회에 대입했던 영국의 군주와 귀족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 정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 이게 그 위급의 영향은 교회 재산의 수입의 위협을 가졌고, 교회 영적 권위를 손상시켰고, 특히 이제 농촌에 확산돼서 추종자가 있었어요. 이들 뭐라고 하냐면 로랜드파라고 하죠. 이 로랜드파는 주로 하급 귀족들, 원시 기독교 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 이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해갖고 이끌었던 이제 농민 반란이 나중에 마터 테일러의 난이죠. 존 보레의 그 주도해서.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흡수와 흡수 운동을 볼게요. 이 흡수와 흡수 운동 특징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지만 또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흡수는 어디 사람이에요? 체코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 체코는 어디에 예속돼 있었냐면 독일에 예속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종교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무슨 운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도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 신성노무와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 흡수는 원래는 이제 그 체코 사람이지만 예전에 한번 그 보헤미아 왕이 그 영국의 공주하고 이제 뭐 결혼할 때까지 따라갔어. 그때 보헤미아 왕의 딸이 영국 갔었거든요. 그때 그 시종하는 사람 같이 따라갔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그 위클리프 사상을 보헤미아에 전파시키죠. 그 비슷비슷해요. 그 사람의 논리도. 그래서 고해 성직자의 부해와 세속성을 공격하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교회에서 내세운 전승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장을 하고 교회의 예배의식과 도덕률을 개정하고 면죄부 판매 허용을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을 찍혀가지고 대학과 교회에서 추방되고요. 결국에는 그 콘스탄트 공예에서 하형이 처하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트 결정문 중에 공예 중에 이 흡수 처형도 있어요. 이단에 대항해서. 근데 위클리프는 그걸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교회하고 대립했던 영국의 군주와 귀족들이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사형이 처해지지 않았죠. 자, 하여튼 그 결과 이 사람은 무슨 민족주의예요? 체코 민족주의 상징의 인물 부각됐다. 그래서 홉스의 추종자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홉스 전쟁이라고 해요. 이 홉스 전쟁은 종교적인 전쟁도 있겠지만 그 당 독일 밑에 황제 밑에 있었던 독일 황제에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도 언급했던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의의를 보면 홉스 운동의 의의를 보면 의의 좀 적어놓으세요. 의의 빠졌네. 넘버링 의의 4번 의의 쓰면 자, 종교개혁의 선구로서 종교개혁 운동을 반봉건적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했다. 종교개혁의 선구로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반봉건적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됐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또 영향을 줘. 예.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홉스의 지지자다. 홉스의 팬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큼 그 당시 그 루터에도 영향을 줬다. 예. 근데 대개 보면 좀 앞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대개 보면 끝말이 안 좋아. 예. 그래갖고 모난정에 맞는다고 그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나서지 마라. 그런 것들이 항상 많은데 근데 꼭 보면 나서는 사람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보면 얘들한테 순종만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순종 안 저항하는 애도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저항하는 방식이 뭐냐면 합리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저항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야지. 애들이 순종해라, 착실히 뭐냐면 살아라,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고위직 관료들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아는 사람들 똑같은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를 보죠. 그 당시에 신비주의가 있는데,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신플라톤 철학이 학살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유명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유명론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형성됐던 거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교회에 포섭되긴 했지만 이게 그 자체가 좀 약간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이단적 요소가. 왜냐면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자가 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신비주의라는 건 신의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라는 견해에 반대해서 신비주의 직감과 내적 체험을 가져갖고 신한테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가면 그 인간이나 신은 다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죠. 성취잖아. 그래서 같이 나눠가는 거 아니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신자가 그 이성적 존재의 교양을 무시하고 신의 이성적 존재를 무시하고 어떤 믿음이나 내적 체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러면 교회를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이단적 요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프란체스코파처럼 뭐냐면 교회에 포섭된 것도 있지만 또 이단적 요소도 같이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식적인 지식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랑의 필요와 그리고 신에 대한 마음의 현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성을 외면하고 신앙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단적 요소도 있지만 선 프란치스코처럼 수요를 창시해서 교회에 포섭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 사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공동생활 형제단이 있어요. 이거 한번 적어두세요. 여기에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신비주의 생활에 영향을 받은 그 단체가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게 있어. 요 단어는 그 단체명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공동생활 형제단은 그 민중적 신비주의를 대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인데 네덜란드 지역에서 이제 성립을 했어요. 그 일반 속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대되고 나중에 공동생활 형제단을 만들고 곳곳에 학교도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의 대표적인 그 출신이 누구냐면 공동생활 에라스무스 있죠. 이 에라스무스가 이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이잖아요. 물론 이 공동생활 형제단 자체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 요소가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에라스무스도 자기는 이단은 아니죠. 카톨릭 교회에 충실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거기에도 맨날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줘?
루트한테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제도 신비주의 영향을 받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 요소가 좀 많고 민중주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 민중적 신비주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양사 강의라든지 서양사 총론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찾아서 보세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내용을 좀 볼게요. 188페이지 표 보세요. 188페이지보다는 잠깐만요. 이게 위크리프는 나중에 보고요. 이건 보다는 기출 좀 이따 풀어볼게요. 예, 뒤에 요 관련된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빙 뉴스 풀어보고 해야 되겠다.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202페이지 보세요. 자, 202페이지 27번 문제 볼게요. 202페이지 7번 문제, 27번 문제 보면 다음 자료 A의 1차선 명칭을 써보고 영주일제 기획의 조치의 배경을 두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은의 위치를 고려해서 농민발의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이때 농민발 요구 내용을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건 좀 약간 뒤에 있는 내용까지 이제 좀 포괄된 문제인데 일단은 같이 풀어보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요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아이고, 이제 좀, 거기, 그 존본에 관련된 내용만 좀 보기 위해서인가요? 존본은 그 당시에 이제, 마트 테일런에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존본이 그 당시에 무슨 파에 속하죠? 로렌트 파에 속하죠. 그래서 이 로렌트 파드는 그 당시 원시 기독교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존본은 그 당시 이제 그 위치를 고려한 농민반의 성격도 그 역할을 있죠. 반봉고운동이 중세교에 반항하는 반교회운동과 결합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쓰시면 되면, 농민반의 요구 내용도 뭐 임시의 토지의 자유 등 봉건적 예술과 해방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내가 뒤에 배치게 일단 풀어봤으니까, 와터 테일러는 아니까 그때 이제 같이 또 연계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랜드파와 연결시켜서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비뉴 뉴스 넘어갈게요. 아비뉴 뉴스. 자, 이 아비뉴 뉴스는 이제 다른 말로 교황의 바빌뉴 뉴스라고 하죠. 별칭이. 바빌뉴라는 건 왜 바빌뉴 뉴스라고 하냐면 그 바빌뉴 뉴스는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아시리아가 어디를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점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이제 했냐면 제가 말하는 신바벨로니아, 예, 신바벨로니아가 그다음 유다 왕국을 점령했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신바벨론을 쓰였던 바빌론으로 많은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유대인들 깔고 와서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비유한 거예요. 그 당시 그 교황이 바빌론이라는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유폐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자, 이 바빌론 유수는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바빌론 유수는 그 원인을 이제 보면요. 그 당시 프랑스의 필립 4세가 전비 마전을 위해서 국내 성직자의 가세를 하는데 그게 대해서 그 당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반발하죠. 예전에 성직자들은 가세를 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성직자들은 면세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니까 반발한 거야. 그러니까 정계를 보면 필립 4세는 교황제 금전 유출을 금지한다. 프랑스에서 거둔 세금을 왜 이탈리아 가야 되냐? 비난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 뭘 소집했냐면 삼부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 삼부회가 최초 소집된 거예요. 예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에 대응해서 그 당시 교황이 그 밑에 있는 그 우난 샤크탐을 반포하죠. 유일한 거룩한 문서를 공포하는데 이때 이제 대입하는 과정에서 필립 4세의
그 부하 장수였던 노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가다가 그 당시 그 아니니에서 교황을 습격해서 잡은 아나니 사건이 등장해요. 이 아나니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제 교황의 권위를 추락시켰죠. 결국에는 이제 비난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너 나이가 많은 교황을 잡아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풀어줬지만 교황의 권위를 뭐냐면 실추시킨 사건 중에 대표 중 하나다. 이 노가다는 필립 4세보다는 필립 4세 부하라고 적은데요. 예, 여기 정확하겠죠? 필립 4세 부하. 자, 그러면 운하샤크타를 볼게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별표 한 개 쳐놓고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필립 4세의 3부의 소집에 반발해갖고 했고, 사상이 이제 그라티우누스의 법률 진성, 게다시우누스의 설례, 교황권을 강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플라토 사상이 조화, 그러니까 스콜라처라는 전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 실제론, 그 다음에 플라토 사상의 개념 실제론,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일반 책 가지고 못 풀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했지만, 요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서양사, 서양 중세사에서 나왔던 책이거든요. 좀 힘든데, 하여튼, 이거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만일 세속권이 가호를 범하여 영적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요때 세속권은 누굴 의미할까요? 필립 4세 의미하죠? 그래서 영적 권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며, 영적 권력은 위험이나 고귀함에서 어떤 세속권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월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그래서 그 내용, 우남 산탄의 내용 외워두셔야 되겠죠? 복음서의 말씀은 권력에 두 개의 칼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친다. 따라서 두 개의 칼, 영적인 칼과 속세의 칼은 모두 교회의 권력에 속한다. 그리고 이 속세의 칼은 교회에서 위에 써야 하며, 영적인 칼은 교회에서 써야 되며, 그 영적인 칼은 교회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속세의 칼은 영적인 칼은 다 교회에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사제는 영적인 칼자들을 잡으며 왕과 기사는 속세의 칼을 잡는데, 속세의 칼은 사제의 동의를 거쳐야 사제의 뜻에 따라 사용된다. 예,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영적 권력의 우위를 내세웠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후대 비판이야. 그래서 교황권이 영적 권력의 우위를 비판하는 사람 주장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후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콤이라는 사람이죠. 이 오콤은 나중에 유명한 유명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강조했죠. 신앙은 가 이성의 분리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마실리우스는 평화오운자인데 이 마실리우스는 좀 설명을 필요했어요. 오콤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이 마실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유명론자. 이 사람은 추기경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교회 권력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교회의 권력보다는 세속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충돌할 경우에는 누굴 더 강조해요? 세속 권력을 더 강조해요. 그리고 교회 권력 안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교황의 권력을 강조하자는 흐름과, 또 하나는 공의의 권력을 강조하자는, 공의는 추기경제의 집단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더 우위를 주냐면 공의의 권력을 더 우위에 둔다. 공의의 지상주의자야. 그래서 공의의 결정에 누가 그냥 교황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던 사람이고, 그 뒤에 유명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화의 수호자 그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내용들, 사료 내용을. 그래서 요 사료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 기초가 관련된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만약 로마의 주교나 다른 사제들이 면책권을 가지고 통치자의 강제적 판단에 복속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속 통치자의 사법권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모든 통치자와 공동체들에게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해악이라고 믿는다. 인민의 동의 및 공익을 위한 법률이라는 두 요소가 병든 정부와 건강한 정부를 구별해내는 근거이다. 네. 자, 그래서 세속 권력의 우위 이런 것들 강조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권력에서도 교황보다는 누굴 강조했다? 공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결과 이제 그 우너 사크타 결과 이제 아나니 사건의 배경이 되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교황이 나중에 풀려나지만, 이제 이 교황이 죽고 나서 이 나중에 차기 교황을 누굴 선발하냐면,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필립 4세가 개입을 해갖고 차기 교황을 프랑스하고 선출해.
그리고 나서 교황청을 어디로 옮기게 하냐면 로마가 아니라 저쪽 아비뇽 쪽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뇽 쪽이 어디냐면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어디가 가까우냐? 프랑스가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한다? 아비뇽 유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었던 추기경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교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비뇽 유수의 교황과 그 다음에 새로운 교황이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 대분열, 아비뇽 유수.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중재한다고 해놓고는 한 명의 교황을 또 내세우죠. 그 교황이 3명일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교황이 이제 그 교황이 두세 명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의 어떤 하락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세속 권력의 지지가 교회 분열 조작 및 장기와 교황의 위협과 하락과 타락이 불러일으키고 이걸 해결했던 이제 공예가 나중에 콘스탄트 공예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기출 문제를 푸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풀게요. 이거는요. 예.